생명을 살리는 7분 금요 골방 기도회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그 고통과 우고를 보시고 들으시고 임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모든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1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하면서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아니 드는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을 거스리거나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주관하신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통치하고 또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또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거나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을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상담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 환난 중에 또한 참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려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상황, 또 힘든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형편과 지금의 이 처지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일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